우리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교독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학교도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본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설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건 아닌데 그래서 설교를 어제 두 편이나 썼는데 우리 아이들도 삭개오 잘 아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목사님 설교 잘 들어봐요. 오늘은 너네들이 어른이 된 거야. 어른이 엄마 아빠랑 같이.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오미크론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가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긴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요. 증상이 약한데 또 델타랑 막 섞여서 그렇지 이 오미크론이 전파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뭐 동서사방에서 난리고 곧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또 오미크론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면 비대면 예배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늘 예배하죠. 이제 나도 다 컸어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점심 식사하면서 아이들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같이 쉐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 유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성경 본문 10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본문 10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온 가족이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삭개오의 이야기 맨 끝자락 이 마지막 삭개오의 이야기가 끝나는 10절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바로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특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를 통해서 너 잃어버린 자 아니냐, 너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서 건지셨듯이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였듯이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에 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삭개오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동시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심과 같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의 연약함들 속에 예수님이 유하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머무시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시작. 잃어버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들. 근데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가 나구나.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자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삶의 퍼포즈, 목적이 물질이 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2절의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자라는 단어에 방점이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오늘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이 본문인데 바로 앞장 18장 1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해서 갈급했고 영생을 얻고 싶었고 그래서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율법 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과 같이 너 그러면 부자니까 네가 가진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자기가 잃어버린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어요. 모세 율법을 지켜요. 열심히 말씀을 외워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잘 다녔어요. 헌금도 잘했어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봉사도 잘했어요. 근데 그래 너 참 잘했다. 예수님 칭찬해 줘서 참 잘했다. 근데 너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여러분, 이거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피딩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라.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버려라. 그걸 버리지 않으면 너는 잃어버린 자가 된다, 평생. 그 이야기였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잘했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거는 이 부자의 재물을 축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돈을 추구하는 것을. 그래야 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또 다른 보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찾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가 아니라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세요. 신앙생활도 잘하죠. 율법도 잘 지켰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잃어버린 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는 그동안 천국 갈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관념의 신앙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된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렇게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이 많고 한국 교회가 물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잃어버려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예수님의 그 해답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거, 물론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하고 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렇게 부를 추구하는 자들은 그 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 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들 고통스럽게 해요. 기꺼이 다른 것들 뺏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대장동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원주민들이 지나가다 데모하는 걸 봤는데 그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추악한 사태들, 막 그 라임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습니까?
정의로워야 될 사법부 역시 돈으로 얽히고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수사도 못하게 하고 온갖 세상이 악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조직과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죄된 세상에서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였어요.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더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착복해야 되니까.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동족의 희생을 그러니까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세금이 이렇게 많으면 내 동족들이 힘들겠다. 세리장 정도 됐으면 내가 좀 감해주자. 뭐 하든가 이렇게 어떻게 방법을 써서 해야 될 텐데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은 그대로 하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이익까지 얹어가지고 세금을 착취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들어졌잖아요. 다 힘들어졌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간음죄도 용서하고 살인죄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범죄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지방을 넘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가 재물을 추구하면 결국 이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돼요?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그 요구를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율법도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했지만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걸 못 지키고 결국 어떻게 돼요? 물질을 붙잡아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 잃어버린 자의 가장 전형적인 그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재물을 섬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치 않게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요,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왜 여성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참기름 팔다 싸우고 참 여성교회에서 바자회 하다가 그 물질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횡령하는 일들이 왜 그러냐면 바자회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선한 하나님의 사업 속에서 누군가가 물질을 추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단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게 세상이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을 쫓아 섬김으로 영생을 잃어버렸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 청년과 달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간 거예요. 부자 청년과 대비돼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자들은요,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권력. 삭개오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 세리장이라고 표현해. 세리들의 짱, 세리장. 우리 아이들 짱 되는 거 좋아하나?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표현한 것에서 보면 복음을 떠난 자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즉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인간은요, 복음을 떠나면 그 권력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당시 세리들의 세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리끼리 모였으면 그 세리들이 얼마나 세리하면서 센 줄 아세요? 근데 그 세리들이 모여있는 그 연합체에서 키도 작고 키도 난쟁이 똥자로만 하고 컴플렉스 덩어리에 별로 뭐 탁월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삭개오가 그들의 짱이 됐다라는 것은요, 다른 세대들보다 더 악랄했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열정이 있었다고 말해야 되나? 어쨌든 악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그냥 일을 깨물고,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 되려고 해봐요. 그럼 막 오지에 가서 막 근무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이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정말 인생을 악착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출세하기 위해선 로마에 충성해야 됐죠. 해야 당연히 자기가 세리장으로 임명받으니까. 또 그렇게 로마에 충성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동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원치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죄악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도 잃어버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자들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컴플렉스를 가진 자들도 잃어버린 자예요. 제가 예전에 캠퍼스 생활을 할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크리스찬이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코에 대해서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요. 어떤 친구가 코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막 얘가 뒤집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거나 말을 하면 막 견디지를 못해요. 막. 예. 그래서 인간은 그런 어떤 연약함,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힘과 상관없이, 또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언급했던 물질과 권력에 더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컴플렉스와 권력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삭개오다. 삭개오. 그래서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남을 밟고 일어서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게 이 삭개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컴플렉스의 단점까지도 극복해서 부자가 됐고 세리장이 됐으니 이 삭개오가 보통 사람이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잘 안 바뀔 사람이야.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사람이에요. 고집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삭개오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물질을 추구했어요? 권력을 추구했어요? 여러 가지 연약한 컴플렉스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그런 우리의 집에 머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주여 주여 외치지만 자신의 부요함과 권력을 위해서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들의 삶에 머물러 그들로 하여금 너 빨리 돌이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삭개오의 내용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따라서 이제 둘째로 시작. 우리는 삭개오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자,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 완벽하게 세 가지의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삭개오, 그 삭개오를 찾으시고자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죠. 그때까지도 삭개오는 부자와 세리장으로 잘 살고 있었고 컴플렉스를 돈으로, 샤넬로, 루이비통으로 막 극복하면서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달려나갑니다. 3절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의 포인트는 잃어버린 자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호기심, 관심이 생긴 거죠. 소경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기적을 행하신 분이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아마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 삭개오가 가졌던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고 어느 순간 또 잃어버린 자가 되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주일이 온다,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면 그 예배에 참석할 때 호기심,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내 삶이 엉망이었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막 엉망의 삶을 살았어도 내가 잃어버린 자이며 또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자 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궁금해하면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목욕 제기하고 성경을 뭐 몇십 번 읽고 뭐 헌금을 얼마 하고 해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주님을 찾는 자, 주님에게 관심을 갖는 자,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신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았어요? 아니요, 악한 행실의 삶을 살았지. 근데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제끼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잃어버린 자의 완전한 표상, 그 삭개오가 단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달려나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완전히 잃어버린 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 이 거룩한 주일 혹은 주중 예배 속에 그냥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까, 또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모르드기가 그런 사람이었어. 에스더가 그렇게 와스티가 폐위되면서 그렇게 왕후가 된 거야. 알잖아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알고 싶다, 막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 100%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궁금해하고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요 정도 되면 우리는 포기하죠. 요 정도 되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4절에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세리장이야, 짱이야, 부자예요. 좋은 옷을 입고 그래도 나름대로 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막 채통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앞으로 막 난쟁이 똥자루 만난 새끼 막 달려가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가 정말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부자들은요, 남들 이목에 신경 엄청 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거, 특별히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근데 컴플렉스도 있고 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싹거리면서 뛰어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본다는 것 자체는 진실되게 그 호기심과 궁금증이 진실임을, 실제임을 예수님에게 드러낸 거예요. 이거구나. 한계를 넘어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 부정적인 언어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러 가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이런 어떤 긍정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예배는 가긴 가야 되는데 가서 예배나 드리고 오자. 뭔가 언어 속에서, 마음 속에서 벌써 주저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뇌는요, 부정적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라니 전사님, 사과를 생각하지 마. 벌써 사과 생각나죠? 그것처럼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순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동계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스키 선수들이 이렇게 이 볼대를 막 이렇게 피해서 스키를 타잖아요. 그럴 때 스키 선수들이 이거 잘 피해야지.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그 볼대 저걸 피해가야지 하면 거의 100% 부딪힌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은 저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 길을 본다라는 거죠. 길. 그러니까 뇌가 저거 보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하다 보면 결국 글로 가서 무너져. 왜? 뇌는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순종을 못해요. 뇌는. 그러다 보니까 하면 안 돼 하다가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배 끊으려면 더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대안으로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예배에 올 때 이 삭개오가 키도 작아, 사람이 인산이네였거든요. 인산이네. 또 자기 나와발인데, 그렇죠? 동족들이 싫어해요, 삭개오를.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게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보고 싶으니까 긍정의 마인드를 찾는 거죠. 달려나갔고 컴플렉스를 극복해서 앞서 뛰어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려는 그 마음.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된다. 예배자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따도 기도하겠지만 혹여나 코로나나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철야 때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지체 중에 몇몇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카톡으로 전해왔어요. 그것처럼 정말 기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면 어때요? 만나고 싶고 시간 내주지 않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앞서 달려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매 주일은 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연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유하세요. 거기에 계세요. 그리고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청결하고 의로운 자로 바꾸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청결한 자, 의로운 자예요. 삭개오라는 뜻이. 근데 그의 삶은 청결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죠.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바 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양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똑같아요. 청결한 자로 살아라, 의로운 자로 살아라 이름 지어줬지만 그는 부를 추구하고 컴플렉스와 함께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불의한 자,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이름과 같이 의롭고 청결한 자가 된 거야. 이것은 옛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가 다시 의롭다 하심을 입음과 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길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5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자, 청결하고 의로운 자로 살라고 이름 지어놨더니 불의한 자여 욕심이 가득한 자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삭개오에게 다가갔죠. 그러면서 던진 말은 딱 한마디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예수님을 모셨을 뿐인데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 내면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행과행 자간과 자간이 가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자마자, 우리의 가정에 오시자마자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예요? 부자, 물질을 추구하던 마음을 내려놨어요. 권력을 추구하던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낮은 컴플렉스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율법에 4배를 갚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삭개오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토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한 거예요. 토색했다라는 것이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4배로 갚았어요.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시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율법을 몰라도 율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행동을 유발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 유하시면, 우리의 삶에 모셔오면, 우리와 함께하면 성령이 우리를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묶어왔던 부와 권력을 예수 앞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그의 이름이 회복된 거야. 삭개오, 청결한 자, 의로운 자, 그의 이름이 회복된 거예요. 부자 청년과 다르게 이 삭개오는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즉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지만,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수만 번, 수천 번 드려도 안 변하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주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서서 그 주님 앞에 서서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관념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알려고 해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고백한 것처럼 알려고 해야 돼. 그리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 아담의 잃어버린 그 모습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회복된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알고 배우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자가 아닌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딱 유하시는 그 순간, 삭개오의 집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주님,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나이다. 뭐예요? 성령이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준 거죠. 그랬을 때 그 감동을 어떻게?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돼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 탕자 보세요. 탕자 그냥 허랑방탕하게 돼지 쥐엄 열매 먹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왔을 뿐인데 아버지 품에 그냥 안김과 같이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은혜를 받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유하길 원하세요. 물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초청하지 않고 그냥 혼자 광야에 서서 관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서 모두 얻었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자가 돼서 마지막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 같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의롭고 청결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의롭고 청결한 자는 막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목욕을 맨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그냥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모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반응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딱 모시면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예화를 예전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는 것에 참 은혜를 받아. 어떤 분이 뭘 하다가 이제 갯돈을 탄 거야. 너무 좋아서 이걸 어디에 쓸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없다고 안 하려고 자꾸 감동이 와서 했다는 거죠. 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그래요. 카톡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자꾸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자기의 생각과 이성으로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 화학 반응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반응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의로운 자요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사이어티가 의로워지고, 청결한 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사이어티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요. 의롭고 청결한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의롭고 청결한 것을 도덕과 윤리와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청결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거하시는 그 순간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했더니 삭개오가 그냥 한순간에 그 이름을, 평생을 죄의 장아찌가 돼서 살던 삭개오가 그냥 그 반응에, 감동에 한 번 순종했더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자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옥갈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시하지 않았지만 알게 된 그 성령의 감동대로 반응했더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자들, 물질에 미쳐있고 권력에 미쳐있고 컴플렉스에 묶여서 자기의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악이다 깡이다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삭개오가 사람이 많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앞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의 오름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대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지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할 때 유하세요. 그 기대하는, 오늘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 그 순간 설교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유하세요. 그럼 그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요 청결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1000만 1500만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 세상이 의로워지고 세상이 청결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 코로나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유하시길 원하시는 저 주님은 그냥 그분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 만지심에 반응해서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승리, 축복, 능력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청결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자였다면, 내가 지금 주여 주여 하지만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쫓고
권력을 추구하고 또 컴플렉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앞으로 모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온라인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삭개오가 앞서 뛰어가며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길 원했던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의롭고 청결한 자로 내 삶이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겸하여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많은 사람들 치유해 주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물질에 미쳐 있고 권력에 미쳐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갑질들을 하고 있고 물질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많은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쏟게 하며 개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삭개오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고 나름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지만 영생이 없는 인생이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붙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 아무 생각도 기대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온라인 예배가 맞춰지고 대면 예배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이제 기대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에 달려나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쫓아 순종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악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저주가 끊어지며 의로운 자요 청결한 자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유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주님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아름답게 꽃피며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의로운 삶이요 청결한 삶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추구하며 권력을 추구하며 앞만 보며 달려갔던 우리의 삶에 신앙인이라 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는 하지만 구원과 영생이 없는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너 혹시 잃어버린 자는 아니니?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우리의 낮은 자존감, 컴플렉스 따위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궁금해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며 그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만나고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앞으로 예배 올 때마다 아니 모든 예배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유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롭고 청결한 자로 그 삶이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춤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에 온 감동에 순종했고 그것을 입술로 내뱉었는데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몰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존귀한 자들, 그러한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 주님 기억하셔서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질병에서 감기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고열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